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라가 참 어지럽죠. 시끄럽게 이럴 데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좀 흔드시는 것 같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들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 기쁜 소식도 듣고요, 속상한 소식도 들었어요. 우리 현주 자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 주간 출산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할인이는 다른 교회 성도예요. 제 손녀지만 다른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생겼어요. 계속해서 탄생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축복들을. 근데 우리 교인들 가만히 얼굴 보니까 아기 낳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법은요? 애 낳을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좀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도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정성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주님께서 수술하면 된다고 의사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이, 미가엘인가요? 가브리엘인가요? 26절 가브리엘 천사요. 미가엘이 하도 입에 배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수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 요한이 있으면 큰일 나요. 지금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말씀되게 이루어지다 말한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수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이 39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 뱃속에서 뭘 느껴요? 태동을 느꼈겠어요. 10달 돼야지 태어날 때 뱃속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겠죠. 그죠? 그냥 그 사실을 가지고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그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들려준 두 번째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성령이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해서 수태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말고 또 하나,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가보리라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인 사가랴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다가 결국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됐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그 순간 입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수태했다는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천사를 통해 듣고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태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만난 그 순간, 마리아 느닷없이 찾아왔는데 그 마리아를 만난 그 순간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아이가 태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정말 내 태중에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44절에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태중에 있고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침례 요한과 성령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선언했던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계집 중 유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엘리사벳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보고 선언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통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원어를 보면 단 한 번만 쓰여졌어요. 우리말로는 찬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더 바르게 번역을 한다면 제가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읽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영혼이 주를 존귀히 여기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찬양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도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25일 날도 찬송들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관들도 찬송을 부르고요, 가족들도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없어요. 25일 날은요, 저녁 예배도 없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한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 여긴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앞에 찬양하며 네 가지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8절 말씀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 비천함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초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낮춰져 주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한 상태, 내가 초라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최곤찰님이 이제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출근하는데 출근하고 며칠 안 됐는데 또 넘어져 다쳤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낮추시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근데 그 낮추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마땅합니다.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낮출 때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낮추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낮추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천하게 됐을지라도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두 번째는요,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마리아가 큰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수태한 거예요. 말씀으로 수태한 거예요. 이 큰 일을 마리아는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큰 일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큰 일이에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일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그래, 말씀을 수태했다,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난다면 그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큰 일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큰 일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생활이 태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큰 일이 내게 경험되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내가 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큰 일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큰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 전수아님이 드디어 할머니가 되셨어요. 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자녀들을 낳지 못한 세대에 할머니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큰 일들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 없으니까요, 인생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사업하는 어느 분이, 목사님, 제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니까요,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고 싶었던 그 식당을 데려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식당의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평생 소원 다 풀었습니다. 그러겠죠. 왜요? 놀라운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신비한 맛.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주님의 신비한 것이 경험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경험되어야 돼요. 신앙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간증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요, 주님이 이 한 주간에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간증하러 가면 아이고 할 게 없는데 매일 그날 그 생활 그 나물 그 밥인데요, 그러지 말고요. 주님의 큰일 하심,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하시길 원하셔요. 얼마나 신날까요? 주님의 큰일이 경험되어지면요. 놀랍고 큰일이 내게 경험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일이 경험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타성적인 신앙인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어지니까요 힘이 들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죠. 근데 재미있으려면은요 주님의 일하심이 내가 경험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 안 되니까요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니까 신나는 것이죠. 이 옆에 병원 한 군데가 있어요. 한마음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저는 거기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이요 거기서 주사 한 대 맞으면 허리 아픈 게 돌아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 고침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에? 한 번 갔으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아니에요. 큰일이 경험되어지면 그곳에 가게 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신나고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아유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또 왔네.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신나가지고 그 신난 일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신나는데 저 사람도 이 신나는 것이 전염되어지고 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신나는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불타게 되겠죠. 우리 속에 큰일이 경험되어지면 간증할 수밖에 없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숨기죠. 숨긴대요. 당첨되면 돈 뜯어갈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숨긴대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은요 숨길 일이 없어요. 자랑할 일이죠. 병이 고침받았으면 자랑할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큰일을 이루시는, 나에게 큰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하신 그분이 내게 큰일을 행하셨다고, 내가 수태하게 만들었다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이 시시각각 일하시는 큰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내게 큰일이 있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밥 먹고 살고 삼시세끼 제대로 먹고 그냥 주는 반찬 맛있게 먹으면 되지, 돈 쓸 거 충분히 준비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고, 큰일 필요 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해요. 작년에 우물 파는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 예배당 짓는 일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이잖아요. 헌금들을 조금밖에 못해갖고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개인 가정이 예배당을 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높고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영혼 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나 좋다고, 한번 예수님 만나보라고. 내가 옛날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만나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주체를 못할 정도였고, 조금만 화내고 나면 뒷골이 당겨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내가 경험한 큰 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경험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도 큰 일을 경험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곳으로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봅니다. 53절 말씀을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좋은 것으로 풍성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조금 있으면 아기를 태어나면 아기 아버지가 누구냐, 배가 불러오면 아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해요?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그 나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 말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도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죠.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잘 살 수 있다고. 부부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뭐 결혼한 지 이제 40년이 돼가니까요, 불쌍해요. 나 같은 자 만나가지고 고생만 지질이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느냐? 기억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너 그래 힘들지? 너 어렵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원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끌어내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억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기억이 늘 하나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라가 어지럽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할 때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주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말은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고백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귀한 고백이 우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바 되어지며 주의 축복을 제한 없이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이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성탄 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주님,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선한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지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사 저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